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에스겔이 성정 맨 뒤 서쪽 끝으로 갑니다. 거기 성전 서쪽 담에 상당히 큰 집이 하나 있습니다. 길이가 40척, 넓이가 30척. 다시 말해서 가로 20m, 세로 15m입니다. 그 집 네 귀퉁이 똑같은 크기의 마당에 고기를 삶을 수 있는 시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삶는 곳이란다. 성전 앞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드릴 번제단뿐 아니라 제사를 드린 후 백성들이 드린 속제물과 화목제물을 삶아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시설까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성전은 모든 부분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준비됩니다. 성전 건물이 회복되고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제사가 회복되고 제사를 드린 후 제사장들이 제물의 남은 부분을 먹을 장소까지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곳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성전 돌보기를 마쳤습니다. 어쩌면 40장에서 46장까지 내용이 지나치게 자세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에스겔은 성전 구조와 예법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 성전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이 내용 하나하나가 감격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을 안내하던 사람이 벅찬 감격에 사로잡혀 있는 그를 데리고 성전 밖으로 나가더니만 다시 동쪽 문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동쪽 대문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 문 밑에서 물이 펑펑 솟구치고 있습니다. 기절할 노릇 아닙니까? 집 안에 물이 가득 찬 거, 홍수가 났다는 뜻이죠. 에스겔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된 물인가 살펴봅니다. 성전 안에 홍수가 난 것이 아니라 성소 앞 번제단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오른쪽, 다시 말해서 남쪽으로 흘러 내려가다가 그것이 방향을 바꾸어서 동문 문지방을 통해서 솟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안내하는 사람이 줄을 가지고 천척 500m를 잽니다. 건너보라 합니다. 물이 발목에 닿습니다. 다시 천척을 재고 건너보라 합니다. 물이 무릎에 올라옵니다. 다시 천척을 재고 건너보라 합니다. 허리까지 찹니다. 다시 천척을 재더니만 또 건너보라 합니다. 더 이상 발이 바닥에 닿지 않습니다. 헤엄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강이 이제는 얼마나 넓어졌는지 사람이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폭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에스겔을 물에서 들어 올리더니만 강변으로 데리고 갑니다. 강변에 보니까 강 양쪽에 나무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자, 봤지?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 사해 바다까지 들어갈 거야. 그러면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물고기가 힘이 많아질 것이고 심지어 사해 바다에도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될 거란다. 그리고 이 물이 풀 한 폭이 없는 유다 광야에까지 흘러가서 큰 호수를 이루게 되고 그곳에서 어부들이 그 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게 될 것이다. 또 강 양편에 있는 나무들은 잎사귀가 마를 날이 없게 될 것이고 열매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나무 잎사귀들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약 재료로 쓰이게 된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왕궁이나 시장이 아닙니다. 그 회복은 바로 성전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것이다. 환상을 통해서 약속하셨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몫이 아닙니다. 경제가 넉넉하게 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복이 오게 되지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